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해주시고 또 입을 열어 찬송하게 해주시고 마음을 들여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신히 받게 된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에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신히 받게 돼. 예수 앞에 설 때에 이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신히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소식을 들으니까 시가 폭동 수준이 되어져서 어제 저녁 9시 이후에는 집에 있으라 그런 소식을 여러분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폭동이 심해서 또 우리 한인들 가운데 상점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소란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저희들이 있는데 우리 교우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아직까지 또 어려운 소식이 없는데 여러분 건강도 조심하시고 또 안전도 조심하시면서 지혜스럽게 모든 생활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좋고요. 또 모든 일에 마음의 문을 열고 좀 힘차게 잘 감당하시고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꼭 밝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박창윤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치고 연약한 우리를 영혼을 일으키시고 큰 근심으로 무거워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짓된 마음과 정직하지 못한 생각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마음대로 행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찢기고 상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행여나 세상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말씀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영혼도 은혜에서 소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린 생명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견고히 하고 부르심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모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축복하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회중의 마음을 찌르고 올려서 온 성도들을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희 가족이 외식을 했습니다. 딸이 온라인 수업을 했는데 잘 이제 마치게 되고 또 수고 많이 했으니까 엄마가 내가 한번 저녁을 쏘겠다. 우리 같이 맛있는 데 가서 먹자. 내가 되겠다. 그래서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인터넷으로 찾아서 좋은 식당, 맛있는 식당을 찾아서 가게 되었는데 85번 북쪽 엑짓 111번까지 올라가서 어느 식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처음으로 식당에 가게 된 것이죠. 몇 번 투고를 통해서 음식을 주문하긴 했지만은 식당에는 이제 처음으로 가서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음식을 드시던 한 가족이 이제 끝나서 나가고 저희들 가족만 식당에서 이제 음식을 주문하고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들어가는 문을 열 때도 좀 찝찝하고요. 또 식당에 자리에 앉는데 이 자리가 좀 괜찮은가 하고 이 자리도 좀 찝찝해서 또 앉고요. 또 테이블 위를 보니까 여기는 깨끗한가 그래서 찝찝하고 또 젓가락도 만지려니까 좀 그렇고 또 숟가락도 그렇고 또 뭐 그릇들이 나오는데 모든 것들이 뭐 잘 준비해서 식당에서 잘 준비해서 나오지만은 오랜만에 처음 가서 그런지 뭐 하나에서 10가지 다 뭐가 좀 묻은 것 같고 찝찝하고 이제 그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맛있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다고 했지만은 모든 것들이 다 찝찝하고 뭔가 불안하니까 맛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돌아오면서 별로 맛있는 건 모르겠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오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참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지내는 중에 자신도 모르게 모든 일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또 찝찝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우들 중에서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속에서 열심히 또 맡은 일 하시고 또 손님들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것도 잘 감당하니까 그런 느낌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잘 이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테이 홈에서 집에서 지내면서 보냈던 많은 사람들은 막상 밖에 나가서 처음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또 음식을 먹는다든지 어디에 가게 될 때 자신도 모르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문제지만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냥 먼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런 마음이 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뭐 불안하라,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져서 위축되고 그리고 걱정 속에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너무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위축이 되어져서 두려운 마음과 염려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부, 2부 나누어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냥 이렇게만 갈 수 없잖아요.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나름대로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것이고 또 헌금도 들어오는 입구에 자유스럽게 헌금하도록 할 것이고 또 의자도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 드리고 또 안전을 지키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무언가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찜찜하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을 이제는 좀 떨쳐버리고 그런 두려운 마음과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더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또 잘 건강을 지키시고 또 가정에서 잘 지내시다가 이제 다음 주에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두려움과 염려는 좀 떨쳐버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호주에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여성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은행에 취직을 합니다. 은행에서 일을 하다가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영국에 가서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이제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의 일을 하게 되었는데 노인들이 있는 요양소에 가서 노인들을 이제 돌보는 일을 하고 그리고 시간당 돈을 받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호주로 돌아와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작곡도 하면서 또 영국에서 노인들 돌봤으니까 호주에 돌아와서도 노인들 간호한 일에 이제 자원을 해서 봉사하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가 부친성도 있고 또 친절하게 잘해서 그런지 그 노인들이 이 아가씨를 만나면 옛날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또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던 모양이죠. 내가 옛날에 사랑했던 이야기, 또 힘들었던 이야기, 고생했던 이야기, 그리고 가족 이야기 등등 하면서 또 지내오면서 후회스럽게 느껴진 일들을 묻지도 않았는데 이 아가씨에게, 이 여성에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듣는데 그 후회스러운 이야기들을 하는데 비슷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오면서 후회스럽다고 여기는 그런 일들을 이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적기 시작했는데 노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이 여성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근데 노인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후회하는 게 뭐냐? 첫째 후회는 나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대신에 내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 그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항상 내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후회를 이야기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너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는데 너무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아내와 자녀들과 좀 시간을 많이 보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좋은 추억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일만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성들이 이런 고백을, 이런 후회를 했는데요. 너무 열심히 일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정말 가장 가족들과 보내야 될 시간들을 놓쳤다. 이 후회스럽다는 거죠. 셋째는 내 감정을 주위에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과 평화스럽게 지내기 위해서 화도 참고 분노도 참고 그래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너무 다른 사람과의 평화를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감정들을 억누르면서 사는 것들이 좀 후회스럽다. 좀 화도 내고 할 말도 좀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게 안타깝다, 후회스럽다. 그런 표현의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좋은 친구들과 연락하면서 살아야 됐었는데 좋은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몰랐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옛날 친구들이 그립고 또 친구들과 연락을 하고 싶은데 이제는 연락이 잘 안 돼서 후회스럽다. 다섯 번째는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것인데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변화를 선택하지 못하고 사람들 보기에 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똑같은 일생을 반복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좀 더 행복한 삶을 선택하고 행복하게 내가 선택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은 여러분 당신의 인생을 선택하십시오.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현명하게 삶의 행복을 선택하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인생은 후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사하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후회스러운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는 이 여인의 글을 보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우리가 살았다 하더라도 정말 행복했을까? 돌이켜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후회와 그리고 또 안타까움과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지나온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지나온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믿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마지막이 가까워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내가 부족하지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예수님 부활해서 우리가 죽지만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후회로 가득 찰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후회를 넘어서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삶의 소망을 갖고 그리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고 또 고백할 수 있다 생각할 때 얼마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누군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내가 악을 떠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양약이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고 복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첫째는 범사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라.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으로 따를 때 그냥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라. 대략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서 온전히 믿어라. 오늘 성경은 권면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힘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어야 된다. 그곳에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인생에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인간 중심, 사람 뜻대로 사는 인본주의의 삶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있고 또 하나의 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살려는 신본주의적인 길이 있습니다. 이 인본주의적인 삶은요, 잠시 지나면 뭔가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가만히 지나고 보면요, 성서적으로 보면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겉은 화려하고 높아지는 것 같지만요, 어느 순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무너지게 돼요.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신본주의적인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려움도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본주의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작정을 하고 믿음의 길을 가지만은 그런 생활 속에서 인간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뜻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 신본주의적인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야 된다 말씀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십시오. 두 번째는 범사에 내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또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지혜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언제나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앞세워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워주시고 부활케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곁에 앉도록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은 잊어버려야 할 것들은 잘 잊지 않고 그 다음에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복잡해요. 자기가 상처받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몇십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기억력으로 공부를 했으면 다 잊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여튼 문제가 생기면은 과거부터 다 들춰내가지고 옛날에 했던 말, 안 했, 이런 거, 저런 거, 다 그냥 기억해가지고 한번 문제가 생기면 왜 그렇게 옛날에 상처받았던 거, 힘들었던 것들이 그렇게 잘 기억이 납니까? 사실 은혜 받은 것 감사하고 고마운 것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재성이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좋지 못한 것들은 그렇게 잘 기억을 해요. 성경에도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새 것이 되었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옛날에 나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상처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잘 돌봐주지 않았어요. 친구가 나를 이렇게 배반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요. 과거에 기억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다 기억을 하면서 삶을 복잡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억이 그런 면에 관심이 많아요. 알아야 될 그런 지식은 모르고 무슨 연예인들의 사생활이라든지 누가 잘못한 이런 것들은 왜 그렇게 잘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데 빠지기가 쉬워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요, 어느 정도 지나면은 좋은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막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흉보는 이야기로 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기억력이 좋아요. 잘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상처 용서해 주셨어요.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왜 은혜입니까? 예수님 통해서 우리의 과거에 불의하고 잘못된 것 사라지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기적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될 때 그게 은혜요, 축복이요, 영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신명기 5장 33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요, 자꾸 악을 멀리하게 됩니다. 악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복을 받게 됩니다. 복 받는 비결 성서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간단해요. 범사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둘째는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데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좀 나쁘고 힘듭니다. 그런 믿음으로 지나오면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 지나놓고 나면 그게 은혜예요. 합력해서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앞이 캄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아주 갈등이 심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시작을 해서 또 우한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미국이 어렵다. 그래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또 갈등이 심화되면서 요즘 홍콩 보안법이 제정되면서 아주 극과 극의 관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이제는 아주 신냉전 체제에 들어서서 참 멀어질 거다. 여러분 다 예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미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멀어지니까 미국은 야, 우리 편에 오라. 또 중국은 중국 편에서 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편에 붙는 사람들이 보니까 러시아, 이란, 북한 같은 사람들이, 미국은 유럽 계통의 사람들이 나라들이 이제 미국 쪽으로 많이 붙고, 일본은 아마 눈치가 빠르니까 그냥 빨리 미국 쪽에 확실하게 붙는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한국이 지금 보니까요,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산주의 국가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한국을 지켜주고 또 방위 조약도 한미 방위 조약도 있고 이때까지 이렇게 미국이 얼마나 희생하면서 한국을 도와주었습니까? 저 생각은 당연하게 우리 한국이 미국 편을 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황 보니까요, 하여튼 한국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좀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나, 저도 또 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나, 그런 생각을 언뜻 했어요. 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편을 들고 하나님의 편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많을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 붙었다. 세상에 붙었다. 뭐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희들의 믿음이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혹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이 당연히 미국의 편에 들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 당연하게 하나님의 편에 들고 하나님에 속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 그런 삶의 그런 믿음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40대 흑인이 한 경찰이 이제 목을 눌러 사망케 해서 지금 온 미국 전체가 소란스럽고 또 폭동도 일어나고 또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동영상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 목을 누르고 있는 그 경찰과 그리고 좀 숨을 쉴 수 없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좀 이게 힘드니까 좀 놔주라고 그러는데 아랑곳 하지 않고 그렇게 목을 누르고 있는 그 동영상을 제가 처음 이렇게 볼 때 저도 분노의 마음과 슬픔의 마음에 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의 마음과 슬픔의 마음이 그냥 제 마음속에 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누군가 나를 목을 누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물질이 나를 목을 누를 수도 있고 세상 권력이 나를 목을 누를 수도 있고 무언가 이렇게 내 목을 누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서민들이 참 많이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죄악 가운데 억누르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힘들게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아픔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서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자제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과 승리로 국께서는 교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국이 지금 소란스럽고 그리고 불안하지만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에 굳게 서게 해주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용감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43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웠네 두려웠더라 주 예수님들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이어가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도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웠네 두려웠더라 주 예수님들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웠네 두려웠더라 주 예수님들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해서 시간도 드리고 또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헌금을 주님 받아주시고 또 이 헌금 축복해 주시고 드린 마음과 손길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헌금 잘 사용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반주도 해주시고 찬양도 해주시고 프로젝트도 해주시고 또 마스크도 보내주시고 여러모로 교회를 위해서 힘써서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부터는 1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고요. 또 예배는 드리지만은 안전에 조심하고 건강에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조심해서 마스크 가지고 오셔서 마스크도 쓰시고 또 이렇게 거리도 안전하게 띄워주시고 또 들어올 때 헌금은 자유스럽게 헌금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제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서 또 미흡한 부분들은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하여튼 교회가 은혜스럽게 모든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려고 또 오늘 장로님들하고도 또 대화도 나누고 의견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일날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데 1부는 10시고 또 2부는 11시 10분에 드립니다. 좀 그러신 분들은 1부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함께 예배 드리니까 힘써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지아주의 보건당국은 6월 12일까지 자택에 있으라. 또 아직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으니까 언제나 조심은 해야 되겠죠. 조심하면서
자택에서 잘 지내시고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언제나 우리 교우들 건강 조심하시고 잘 지내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주차장 예배 또 이렇게 드리는 거는 일단 오늘까지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드리겠습니다.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아마 소리도 작고 또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동영상으로도 띄우니까 동영상으로도 또 예배 드려주시고 또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 445장 태산을 보고 헌복에 가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세균이 전 세계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놀랍게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아픔 중에 있습니다. 주님, 온 세상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들과 교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어려움을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사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결정과 정책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부활의 희망을 갖게 하시며 이후에는 온전히 주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차게 살아가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극진 사랑, 하나님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교우들과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땅 미국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전 세계에 귀한 나라가 되기 원하는 이 미국 땅 위에 그리고 전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